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주신 말씀이라면 지난 시간에는 그 에서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머무는 땅을 지나가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압 자손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은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롯에게 함께 가자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롯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롯을 측은히 여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을만하고 함께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롯이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것을 사실 주었어요. 그래서 땅을 선택할 때에도 롯에게 먼저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결국 그 말에 의미가 없어요. 롯은 오른쪽 왼쪽에 의미가 없고 좋은 땅이에요. 자기가 볼 때 좋은 땅, 그 좋은 땅의 기준은 일단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잘 살아야 되고 또 그 땅에서 맺는 곡식들도 풍성해야 되고 이게 이제 롯이 선택한 땅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땅의 기준이야 뭐 좋은 땅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에 좋고 또 곡식을 1차 산업이었으니까 곡식이 잘 맺으면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이 택한 롯이 먼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택하고 나서 그 다음 롯과 다른 땅, 어찌 보면 좋지 않은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좋은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게 되면서 결국은 그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롯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땅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땅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땅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아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소금바다가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살펴본 것처럼 홍해바다가 이 롯이 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가 아예 타버리고 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여기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위쪽에 바다 말고 위쪽에 언덕 쪽에 이렇게 뭐 형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놓고 롯의 아내라고 말을 해요. 벌써 몇천 년이 흘렀어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소금이 유황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짠맛만이 아니라 쓴맛도 갖고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 롯의 사람들, 그 롯과 함께 살고 있었던 말 그대로 뭐 좋은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쓰여지는 그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여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성 명사를 쓰니까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어요. 그럴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롯에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예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정을 그곳에서 피하라고 하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롯의 아내가 사실은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냥 잘 타나? 어떻게 되어 가나? 라고 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여기 계속해서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롯의 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롯의 아내가 딸들의 엄마잖아요. 예? 자기의 엄마가 또는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렵기는커녕 술을 진탕 먹고 자고 있는 롯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딸들은 그곳에 살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며 살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응? 우리가 잘 아는 자식을 위해서 집을 몇 번이나 옮긴다고 시장으로 갔더니 얘가 시장놀이하고 시장 사람들 장사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옮겼더니 여기에 문화에 휩싸여서 애가 자라고 결국은 몇 번에 걸쳐서 자녀를 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다닌 내용들을 알지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언가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일단은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학교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영향들이 좋은 영향들이라면 건강할 텐데 좋지 않은 영향들, 특별히 한참 때에 청소년 때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거든, 글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선한 영향력을 전혀 내가 받을 수 없다면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얘가 왕따를 당하거나 또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그럼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해결이 안 된다면, 해결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얘가 살죠. 끊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든 그게 더 근데 그냥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롯에게서 나타났어요. 롯이 술을 먹은 것도 잘못이고 지금 술 먹고 지금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게 가능할까요? 함께 살았던, 응? 그럼 진작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거든.
진작 나왔어야죠. 왜 거기에 그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든가. 진작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오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그 결과가 아내가 죽고 딸들의 생각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왜 없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얘네들이 생각하는, 딸들이 생각하는 남자는 소돔 고모라의 남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소돔 고모라를 제외한 여기만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소돔 고모라만 심판을 받았으니까 여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딸들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남자가 없으니 결혼을 못하겠다.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는 거예요. 신라의, 우리나라에 신라의 화랑제도라는 게 있지요. 이 화랑제도는 사실 조금 더 말 그대로 좋은 씨를 가진 인물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진골들 또는 성골들만 이렇게 따로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왕족들이고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복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이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대단한 자식을 낳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 화랑제도가 그 뜻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없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말 그대로 성골하고 진골들이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거의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왕족들이 거의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이촌이요, 조금 더 가면 사촌이요, 뭐 팔촌이요, 다 그렇게 가족들이라고요, 집단들이. 근데 그 가족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씨가, 더 좋은 자손이 태어나리라.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가족들, 친족들 간의 결혼으로 이상이 생기게 돼요.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헌에 의해서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들이에요. 동성애로 인해서 결국은 화랑제도가 무의미하게 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냐면 앞에서 암몬 자손 또 모압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지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모압 자손이 어떻게 해서 생겼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근친혼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니까요. 그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을 하나님이 마치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요, 안악자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모압에게 주었고 그 땅을 암몬에게 주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가 보다. 롯이 이러한 죄를 짓고 롯의 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그 민족, 그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가 보다. 이건 그렇게 무서운 죄가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모압이나 암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압이나 암몬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냥 놔두셨다고요. 심판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들만 줬어요? 밝히지 않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땅을
땅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들도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더 강한데 그들을 하나님이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고, 또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페이지에 먼저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에밈족이라고 설명하는 이 에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운 자들이라는 뜻이고, 르바임은 문자적으로 죽은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이처럼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몰아내고 모압 사람들에게 이 땅을 줬다면, 가나안은 사실 더 좋은 땅이에요. 모압이나 암몬이 차지한 땅보다 가나안은 그 가운데로,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그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가장 비옥한 곳이라고요. 그러니 그곳에는 모압 암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모압이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암몬에게도 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대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면 그냥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릴 만하다는 거죠. 그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밝히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도 너희가 대산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단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소문날 수 있어요.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야,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으니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가 보다, 저들은 강대국인가 보다, 그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심판을 받아서 못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나서 땅을 빼앗기는 것처럼 영원한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지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전쟁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 땅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전쟁 나면 슈퍼마켓 지을고 좋을 것 같아. 일단 먹을 걱정은 없잖아요. 당장 중요한 게 물도 있어야 되고, 버티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휘 조각에 불과한데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제일 부유한 나라인데 그 남아공 옆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라면 하나를 못 사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만 자꾸 올라가요. 화폐 단위만 자꾸 올라가는데 100만 원으로 라면 하나도 못 사요. 휘덩어리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나라의 경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로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전쟁을 늘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미친맘 먹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물론 결과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이제는 전쟁 자체가 도망갈 수 없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핵전쟁이잖아요. 그러면 핵 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걔네도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물론 주민등록상에서는 내 땅이죠. 내 거고. 그렇지만 영원히 내게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땅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배역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모압이나 암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에도 마땅한데 그들에게도 땅을 줬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더 강하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페이지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마치 과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과거형을 썼단 말이죠. 아직 차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과거형을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일부를 정복한 그 상황에 대해서만 확실하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는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이 부분은 썼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자체가 다 끝난 사건, 이미 훨씬 더 지난 뒤에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게,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들어갔다고 한 것이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끝나고 기록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모세가 기록하고 어느 일정 부분은 후대에 다른 사람이 첨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후대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또 살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 내용이 첫 번째가 더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끝나고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때문이에요. 모압이나 암몬, 이 두 개의 민족에 손대지 마라. 그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까봐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빼앗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잘해서 준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도 준 것처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랬다면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주셨고, 또 그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땅이에요. 훨씬 더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그 땅의 의미를 두고 그 땅을 너희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땅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빌레몬서에서 좀 사도 바울이 좀 색다른 면을 저도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 그냥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 내가 돈 주고 산 종이지만 그냥 빌레몬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레몬이 살 건데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적 권위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자의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곳에는 더 강하고 더 오래된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느냐?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만 보더라도 무언가를 심고 거두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나무를 심을 줄 알겠어요? 곡식을 뿌릴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옷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문화적 혜택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너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3페이지 맨 마지막 끝쪽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땅을 소유하는 일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이스라엘 땅은 아니라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얼마든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누구라도 침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도 그 땅을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그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한 달이 2월달 아쉬웠던 과거를 되돌이하지 않도록, 부족했던 2월달의 모습들을 3월달이 또 잘 회복이 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새 생명이 움트는 3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3월달이 시작되면 빠른 것 같아요. 춥다가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몰라 속도가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후회함이 없는 3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